박수 치면서 가리마다 기쁨으로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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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간절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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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던 힐링의 사역,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또 그 훈련시키셨던 티칭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셨던 프리칭 사역,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요,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설교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 예화 설교를 가지고 지금 함께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뿐만 아니라 김판중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찾아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는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대로 살려고 해야지, 설교가 오늘 좋구만 나쁘구만 그런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설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설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라의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시험에 드나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라질지도 모를 일이에요.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는 믿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때 가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처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알곡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모를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섞여서 살아도 모를 일이에요. 이것과 여러분 비슷한 게 그물 비유라 그랬죠. 그물.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따로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는데, 잡을 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 잡죠. 내가 먹고 싶은 정한 물고기만 골라서 그물로 쓸어 담아야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같이 다 그물로 걷어들인 다음에 뭇에다가 내려놓고 정한 물고기는 정한 곳으로, 부정한 물고기는 따로 떼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거죠. 이것이 천국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 천국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함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장로도 불완전하고 권사도 집사도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의 시작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성화요, 우리말로 하면 더 나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들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독일이 여러분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독일은 이미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 독일 사람들 중에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우린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얘기할 때 보면은 독일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동독과 서독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그래서 완전한 통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뭐 30년이 지났죠 벌써?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한민국은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화가 그때 이미 들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여러분 이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 뒤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독재 정권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민주화를 왜 투쟁해야 합니까? 이미 시작된 민주화의 나라지만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아서도 아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용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용서의 방식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서의 대상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요, 우리가 왜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하나로 좀 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개념이 조금 더 부족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제부터 살펴볼 용서에 대한 이 예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에 대한 예화는요,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용서의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의 이유에 관한 말씀. 이 말씀 이전에 오늘 본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살펴봤는데 18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래서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가서 말하고, 3번이죠, 3번.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용서에 관한 7번씩 70번 용서하라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예화를 주실 때는 이 예화가 용서의 방법에 관한 건지, 용서의 대상에 관한 건지, 용서의 이유에 관한 건지를 분별해서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용서는요, 70번씩 7번, 이거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죄는 다 덮어놓고 왜 자꾸 감옥에 보냅니까? 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저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용서의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의 방법은 그 앞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용서의 방법과 교회에서의 치리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방법과 대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자꾸 용서하라고 하는지,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초점을 딱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분명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비록 우리가 성도지만 그래도 참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이지만 우리 안에 많은 한계와 많은 약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때로 서로의 관계가 다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용서라는 주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 물론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일이지만 내가 진짜 우리는 알곡이라고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어디서부터 이 개념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서부터 성도라는 개념이 시작되니까 이 용서라는 그 개념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성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나 이 중요한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래도 꽤 오랫동안 쫓아다닌 사람이니까 3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그렇게 70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이 4장에 나오는 어떤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못 건드리게 징표를 주셨잖아요. 건드리지 마, 7배 벌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해서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7번이 아니라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 라멕이요 저주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보복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보복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7에다가 인간의 완전수 10을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7을 더해가지고 덧셈 법칙으로 보복하는 것, 70에 7을 더하여 보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보복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보복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서로 보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용서의 법칙은 뭐예요? 덧셈 법칙이 아닌 곱셈 법칙으로 발전시킵니다. 세상이 너희를 덧셈으로 70번과 7번을 더하여 보복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70번과 7번을 곱하여 7번씩 70번 곱하여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복 법칙이 이런 더하기 보복이라면 예수님의 용서의 법칙은 세상의 덧셈 법칙을 곱셈으로 이기는 곱셈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 7에 세상의 완전수 10을 곱하고 그것을 또 더하지 않고 오히려 곱함으로써 세상의 덧셈 보복 법칙을 그 이상으로 이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의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고, 용서의 방법이고, 용서의 관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용서를요 자꾸 어떠한 그 횟수나 방법에 갇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3번까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이 3번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77배의 보복으로 갚아도 이때부터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곱셈 용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렇게 용서해야 될 만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죄를 무조건적으로 묵인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공동체에 해를 끼칠 만한 죄를 반드시 치리하고 그 죄는 바로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고 나서 이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왕에게. 그 당시에 왕에게. 이 당시에 여러분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입니다. 뭐 다른 단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달란트는 가장 큰 단위예요. 이 달란트는 언제 사용됐냐면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군인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금의 무게, 대충 환산해 보니까 35kg에서 45kg. 그러니까 금 35kg가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것이 10,000달란트 있었더라. 그러니까 35만 내서 한 45만 킬로그램의 금의 무게. 이거를 여러분 대충 요즘의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3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3조 원. 3조. 뭐 물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금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3조. 우리 중에 여러분 3조 원 갖고 계신 분들 없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빚은요, 빚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빚의 이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빚은 이 정도까지 졌던 것 같지는 않은데 빚이 또 이자를 낳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당시 군인들이 받던 월급의 약 한 20년 품삯, 그게 1달란트. 거기에다가 만을 곱하고 그리고 한 3조 원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돈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의 빚을 졌다면 자기 평생에 절대로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거 평생 못 갚으니까 네 몸, 아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야 된다. 그래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빚을 지면 자식을 먼저 팔았대요. 그 다음에 아내를 팔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팔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아무리 팔아서 이것을 메꾼다고 할지라도 이 3조 원이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의 물방울 하나 정도 크기, 그것이 여러분 3조 원을 갚을 것 없는 이 종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모든 이 종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이러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소유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명품 옷 하나 못 입고, 평생을 여러분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도요, 여러분 빚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3조 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3조 원을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몇 억씩 써도 무슨 고려 시대 때까지인가, 고조선 시대까지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억씩을 써도 그때까지 매일 써도 못 쓸 돈이 3조 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안 먹고 안 입고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3조 원과 같은 10,000달란트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죠? 여러분들의 말, 행실 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다 죄덩어리.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행하는 행함과 도모가 악하기 짝이 없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모르지만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녀 보지 않아도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
교회에서 서로 샬롬 하면서 씩 웃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목회자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좋은 옷 입고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하게 앉아있는 척 하지만 돌아서면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회사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압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걸로 속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교양 있게 잘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체는 어떤지 대충 압니다. 껍데기 하나면 다 벗기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죄.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거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거나 무슨 사랑을 쟁취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에 가서 108번씩 절을 하고 일어나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한 것 같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뭐 성지순례를 가고 뭘 하고 뭐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평생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1만 달란트의 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하루에 100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삶 자체가 죄의 덩어리, 손만 쉬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 이 주인이요, 이 왕이 이걸 알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종은요, 그거를 자기도 알았겠죠? 내 안에 있는 1만 달란트의 종, 지금은 눈속임으로 왕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잠깐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는 그것이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왕이여 참아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거짓말이죠. 아니 어쩌면요 마음만은 진심일지도 몰라요. 다 갚으리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안 먹고 안 입고 금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욕구를 참고 그리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년 동안 앉아가지고 벽을 바라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 갚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자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종도 알았겠지만 이 주인이 더 잘 압니다. 네가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야. 1만 달란트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여러분 고민이 많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필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27절과 같은 종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하여 주었다. 종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주인이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뭐합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줬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뭐합니까? 108번씩 너희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쉽다 그래요. 야 쉽다 믿기만 하면 되다니 저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27절과 같은 종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걸 갚아보겠다라고, 그것이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종은 그것을 진실되게 오늘 지금 약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건 압니다. 종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왕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줘도 얼마나 크고 감사할 제목인데, 당장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종으로 팔지만 않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인데, 여러분, 그 왕은요, 그 종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빚을 유보해 주었다가 아니에요. 너는 좀 고생하겠지만 너희 식구들은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의의 내용입니다. 이미 다 탕감해 줬다. 나중에 갚아라 하신 게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용서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용서가 뭔지 몰랐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고 가여워 보이고 귀여워 보입니다. 정답이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여러분, 뒤로 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 다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손해를 보고 우리에게 한순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과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주시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이 종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종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종이 주인에게, 왕에게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한 그 똑같은 종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한 10만원, 15만원 된다고 치면 100데나리온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석 달 월급입니다. 하루만 월급이 밀려도 처자식이 죽어가는데 석 달을 돈을 가지고 날랐으니 자기의 동료가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석 달치 월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보니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너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만 봅니다. 100데나리온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하고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이 굶어 죽어간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상함을 입히는 그 사람들,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뭐 그것도 못해? 예수 믿은 지 네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됨됨이 돌아서기만 하면 죄 덩어리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이 100데나리온 한 30만 분의 1이죠. 30만 분의 1, 3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왜요? 우리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해보니,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을 다 살려주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주인에게,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종은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욱하는 성격이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건 못 참는 성격이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니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맞아서 여기 앉아갖고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비는 절대로 배우려 하지 않고 파렴치하고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이 종처럼 똑같이 행하고 살았던 존재라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종의 모습을 31절 볼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자질했다. 여러분, 주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감옥에 갇힌 종이 억울해가지고 상소문을 올린 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보다 못해 왕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교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삶과 끝없는 욕심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송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 모여가지고 신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드리는데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합니다. 주여, 교회는 많은데 이 땅은 왜 이 모양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송사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던 이 종과 같은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배울 것은 있지 않겠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종의 마지막 모습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3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다시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있으면 결국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다칩니다. 3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 분노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라이한 영적인 상태로 머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용서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번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다 당연하고 그거는 감사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용서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어지럽힐 때마다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헌신하시면서 1만 달란트에 넘는 그 죄악을 유보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탕감해 주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삶을 본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를 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그 삶을 배우지 않는다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 그 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삶을 그리고 왜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일만 달란트 큰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큰 죄에 쉬어도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마우신 그 새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마우신 그 새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르리. 떠나셨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남아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1만 달란트 죄를 불쌍히 여김받아 용서받은 종처럼 우리도 나가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배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들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와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